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취합니다. 요나가 이 같은 태도를 취한 이유는 니느웨 성이 사악한 죄악의 도성이었으며 반드시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울러 니느웨는 서민을 괴롭게 하고 적대시하는 아수르의 수도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이 선민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 반감을 표현한 이유는 배타적 선민의식에 근거한 편협하고 잘못된 구원관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선민들은 이방인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으며 결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신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사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 역시 그와 같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니느웨에 내리실 것이라 경고한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의 행사에 이처럼 격렬하게 반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보기에 요나의 이러한 생각은 결코 합당한 것도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단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하거나 조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 요나의 이러한 면모는 오늘 우리들 시작 성도들과 결코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그처럼 이기적이고 편협한 면모는 오늘 우리들 신약 성도들의 삶의 면모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다 돌아온 탕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이는 일견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회개한 둘째 아들만큼이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버지와 더불어 살고 있던 큰아들입니다. 그는 자기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전혀 반길 줄 몰랐습니다. 도리어 그는 아버지가 그 방탕한 자식이 돌아옴을 인하여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는 말에 분노하고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어째서 분노했는지는 그가 자기 동생을 어떻게 칭하였는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동생을 가리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의 극악한 과거의 모습에만 연연하였고 그가 아버지의 재산에 해를 끼친 자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돌아온 아들은 비록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며 자기가 사랑하고 포용해야 할 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가리켜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온 것은 재산이나 소유와는 비할 바 없는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시각과 큰아들의 시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과거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주님의 비유에 나온 큰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성도들 또한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그릇된 말과 행실을 일삼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곧 우리들 중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인하여 종종 현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합당한 자들이라 단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 제약된 삶을 살았던 사람 또는 비극적인 과거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속한 교회에 등록이라도 하면 그에 대한 온갖 악한 소문을 사람들 가운데 퍼뜨려 그가 도저히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처럼 이기적이고 편협한 면모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오래 참으시며 또 그들이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어찌 자신과 같이 긍휼을 체험한 자를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사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혹 교회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처럼 이기적이고 편협한 태도를 고집하지 말며 오직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모든 일을 포용할 수 있는 관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